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51장과 52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가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서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은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이냐? 그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돌이킴을 위한,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51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유다라는 나라를 패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다시금 멸망할 거라는 것이죠. 분명히 유다를 멸망시킬 때만 해도 이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였던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이 바벨론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이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 바벨론을 칠 것이다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의 멸망, 다른 나라의 멸망,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강성을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택하신 그 민족을 어떻게 책임져 가시는지를 바라보며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52장에 나옵니다. 51장을 마무리할 때 보면 예레미야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2장에 가면은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까지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다시금 담겨져 있습니다. 왜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봐라 이루어졌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고관들의 얘기 중에서 예굽의 편을 따라야 된다, 바벨론의 편을 따라야 된다라고 신랑을 벌이고 있을 때에 그가 선택했던 것은 바벨론을 배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당할 것이다라는 것에 이 예언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렇게 심판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52장 2절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 여호와의 김을 따라서 그 모든 악행들을 따라 행하여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받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래 말 안 들으면 넌 다 죽을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회복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결코 바른 삶이 아니었고 결코 온전한 삶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다라는 삶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0장에 가보면 어떠한 일이 나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신이 선택했던 이 말을 외침을 통하여서 파멸과 멸망을 외침을 통하여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의 사람의 삶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에는 결코 이 길이 맞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건적인 권유로 인해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아닌 판단의 길로 들어섰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생각해도 아니다라고 싶은 이 길을 갔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만두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이것으로 그래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겠다라고 끝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뒤로 이어져 가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닿았을 때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제사장들로부터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리더십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51장 5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하는 길, 내가 생각해도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는 길이 맞는 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처절해 보이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렇게 살아가니? 불쌍하게 살아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저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기도가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의지가 있을 때에 나의 길이 다른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성령의 관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는 그 당시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굽에게 쫓아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바벨론을 이기고 나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양쪽의 그 길에서 시드기야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두 갈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길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라고 하셨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늘 일상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묻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혹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혹 내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순환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하신 길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리고 오늘 51장과 52장에 나왔던 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이 바라는 길,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